여러분, 작년에 한 해를 결산하면서 참 많은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연기 대상, 또 연예 대상, 여러 가지 시상식이 있었고, 또 그리고 그 가운데 다 은혜가 된 것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시상식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탤런트 이하나 양의 수상 소감이 참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수상 소감을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항상 힘든 일은 있었지만 면역이 없는 것처럼 저를 새롭게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잘한 일은 예배당에 나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일입니다. 근데 그때 어느 분이 너무나 감사하게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 너무나 분위기가 좋은데 혹시 지금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주신 그 말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지금 이 고난은 결국은 지나가는 것이며 이것을 잘 견뎌내었을 때에 그 고통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작년 한 해 동안에 잘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그리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잘 견뎌냈을 때 그 모든 것을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도 주님 주신 믿음 안에서 이 굳건한 믿음과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됨을 통하여 이 한 해 주가 주신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지만 가장 또 긴장됐던 시간이 언제일까를 따져보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일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지난 30년간 잃어버렸던 여호와의 법궤를 저 레위 사람인 아미나답의 집에서 그리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모셔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뻤던 일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그 보여줬던 그 즐거움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인생에 가장 큰 기쁨을 봅니다. 다윗의 여러분 인생을 보면 많은 기쁨의 일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다윗이 힘을 다해서 춤추면서 기뻐했다겠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곳에서도 다윗이 힘주어서 춤추며 기뻐했다는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기뻐하고 환호하면서 춤을 추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큰 기쁨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근데 여러분, 이 기쁨은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누린 것이 아닙니다. 다윗성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을 때에 이런 큰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큰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올 한 해. 왜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왜 난 일이 안 풀릴까?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한 해 말입니다. 저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의 달 앞에서 기도하던 여러분 120문도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자 성령님 때문에 그들이 즐거워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에서
깨닫지 못했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의 영광을 우리 모두 다 맛보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늘 그냥 당연하게 모든 걸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일 겁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당연히 법궤를 찾아온 것이 당연하지. 근데 여러분, 정말로 당연한 것일까요?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는 왜 법궤를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법궤 없이, 아니 법궤가 어디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 법궤를 찾지 않았습니다. 법궤 없이 그냥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두려워했습니다. 30년 전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게 이기기 어려울 것 같자 그 여호와의 법궤를 전장의 한가운데로 가지고 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법궤가 왔으니 이길 거다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대패했습니다. 그리고 저 블레셋 사람들의 그 법궤를 가지고 가서 그들의 우상인 다곤 신상의 발 앞에 여호와의 법궤를 내려놨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곤 신상이 엎어지고 깨어지고 여러분,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이유가 뭐냐? 법궤 때문일 것이다. 사람들이 반신반의하거든요. 정말 저 법궤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해서 그들이 시험합니다. 벳세메스로 여호와의 법궤를 보내는데 암소 두 마리가 그것을 소리를 끌게 했습니다. 근데 그 암소는 어떤 암소였냐면 방금 막 새끼를 낳은 암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새끼들을 뒤에서 울게 만들었습니다. 엄마를 향해 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두 암소가 울면서 벳세메스로 가는 것이죠. 그때 안 것입니다. 아, 여호와의 법궤 때문이 맞았구나. 저 벳세메스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맞아들였습니다. 기뻤습니다. 야, 잃어버렸던 법궤가 회복되었다. 다시 찾았다. 기뻐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들의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법궤 안에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이 들었다는데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열어서 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 지역에 5만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인구의 5만 명이 죽었다면 여러분 엄청난 비극이죠. 여러분, 이때는 인구가 여러분 얼마나 됐겠습니까? 100만 됐을까요? 거기에 5만 명이 죽었으니 여러분 엄청난 사건인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고 겁을 먹게 됩니다. 더 이상 찾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큰 결정을 합니다. 두려움의 대상인 하나님의 여호와의 법궤를 찾아오고자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법궤는 30년간 아미나답이라는 그 레위인의 집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다윗이 찾으러 왔을 때에 그 아미나답의 아들인 아요와 우사가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나옵니다. 다들 그 수레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법궤는 원래 매는 것인데 수레에 실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 나골의 타작마다에 이르렀을 때 그 법궤를 끌던 이 송아지 소들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합니다. 법궤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때 우사가 법궤를 붙잡습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과의 충돌이 일어나서 여러분 우사가 죽습니다. 근데 그걸 보는 순간 다윗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5만 명의 죽음이 떠오릅니다. 두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누가 이 법궤를 맡으냐면 가드 사람인 오벳에돔이 맡습니다. 여러분, 가드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죠.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자신의 집에 들여지고자 하지 않을 때에 블레셋의 가드 사람인 오벳에돔이 자신의 집에 그 법궤를 드리고 맡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보게 됩니다. 지금 모두 다 똑같은 한 가지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하신 것밖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법궤를 열면 죽는다 하셨습니다. 벳세메스에서 그런 법궤를 열었습니다.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는 매야 되는데 그 법궤를 저 블레셋 사람들처럼 수레에 실으니, 여러분 그 수레에 실은 법궤를 갖고 가니 여러분 나중에 이 소가 그것에서 여러분 그런 난리가 일어난 것이죠. 근데 소가 날뛰자 자신이 하나님을 지키겠다고. 인간의 교만이죠.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을 지킵니까? 하나님보다 높다, 그 교만이 죄가 되니 하나님과 충돌이 이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죄는 보지 못하고 그저 일어난 현실의 일만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야지요. 세상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왜곡해서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않고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말씀이 아니라요.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안 풀립니까? 내 병이 낫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과 다른 걸,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왜곡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겠지, 법궤 뚜껑 좀 열어봤다고 그게 큰 문제가 되겠어, 하나님의 법궤를 도와주려는데 왜 죽이시지?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냥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의 눈으로 나의 힘듦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믿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습니다. 그러니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잘 믿는 건데 잘 믿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알아야 돼.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호사가 보는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는 뭐였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우리의 모든 문제는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는 뭐라고 말하십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실까? 우리는 이렇게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보았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한 양반이 여종을 여러분 겁탈한 이후에 그 모든 책임을 그 여종에게 책임을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마침 사복을 입고 그것을 지나가던 왕비가 그것을 알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이 양반에게 사과를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하지 않다가 그분이 왕비인 것을 알고서 무릎을 꿇고 그 여종에게 용서를 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여종이 말합니다. 마마, 충분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제발 그만 멈춰 주십시오. 중전마마가 떠나시면 인연의 삶은 더욱 가혹해질지 모릅니다. 이렇게 간청한 겁니다. 그때 왕비가 말합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손을 내밉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셨고 이미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힘든 일만 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세상에 보여주기 주십니다.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온 집에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드 사람, 저 블레셋 사람 오벳에돔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때 오벳에돔은 결정합니다. 그의 가문은 오직 한 가지, 법궤를 지키는 문지기가 됩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는데 우리 가문은 그 일을 담당한다. 블레셋 사람이요. 왜요? 하나님을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을 그가 만났고 알았으니까요. 하나님은 복 주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두려워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소망과 내일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하나님을 바라알고 깨닫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다시금 그 오벳에돔의 집의 소문을 듣고 다시금 하나님의 궤를 메고 찾아가서 그 법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심을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다윗이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아멘. 여러분, 베옷은 제사 드릴 때,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입는 옷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서 베옷을 입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습니다. 물질이 우상이었고, 자식이 우상이었고, 출세가 우상이었고, 집이 내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못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동시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변화죠.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자 그런 춤추는 신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춤추는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한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의 아내인 미갈입니다. 여러분, 미갈은요, 다윗성으로 춤추며 들어오는 다윗을 봅니다.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의 말씀.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춤이 발전하죠. 그의 기쁨이 커집니다. 처음에는 힘써 춤추었는데 뛰놀며 춤춥니다. 여러분, 오늘 이 16절의 본문을 영어 성경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성경은 여러분 모두 다 다윗이라고 했는데 16절은 뭡니까? 다윗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킹 데이비드. 대문자로 써놓습니다. 근데 그 왕이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춥니다. 어떻게 해요? 바지가 벗겨진지도 모르고. 킹 데이비드, 다윗 왕이 말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미갈을 말합니다.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녀의 마음에 다윗을 경멸했다. 경멸했다. 왕이 뭐 저래? 도대체 왕이 뭐 하는 짓이야? 왕을 경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 자리에 저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춤추는 성도를, 아니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눈물로 예배하는 성도를 미갈처럼 생각하고 바라보는 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럴 수 있는 분도 있겠지요. 저는 이 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양목사 앞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성도는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성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미갈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미갈은 창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같이 보고 있지만 창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창이 있습니다. 편견의 창이 있습니다. 불안의 창이 있습니다. 불만의 창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오늘 그 창으로 지금 예배하는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윗은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있는데 미가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경멸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예배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뛰놀며 춤추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말씀을 통해 나의 삶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드리는 우리 예배가 춤추는 예배가 되고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올 한 해 오벳 에돔의 집에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을, 그 다윗이 춤출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삶과 예배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